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나오면서 왜 저 목사가 여기에 서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5주째는 수요일이 5주째가 되는 날에는 제가 이렇게 수요일에 가끔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디도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의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먼저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과 그리고 편지를 받는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맡고 있는 일, 그리고 디도가 자신의 명령을 듣고 행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영원 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생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레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전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왔습니다. 이제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사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디도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레데 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레데 섬에 머무는 디도가 가장 먼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평소에 바울 서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인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레데 교회에 아주 급한 일이었기에 이 디도서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사람을 세우는 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장로를 세우고 7절부터 9절 말씀에 감독을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말씀으로 이어서 함께 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세우는데 말씀을 따라 세워야 합니까? 교회니까 당연합니까? 왜 이 디도서의 말씀에서는 말씀을 따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어차피 교회도 사회의 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도 사회의 논리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 맞춰서 그렇게 리더를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지금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기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준을 세우려고 했다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세상의 기준과 똑같았다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지만 보내면 됩니다. 그냥 편지로 이렇게 저렇게 세워라 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것이 그레데 교회의 일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도와 그레데 교회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더 정확히는 바울 사도의 위임을 받은 디도가 앞서서 그레데 교회와 함께 영적인 리더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따로 리더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디도로 그 믿음이 이어졌듯 교회는 말씀을 그냥 알아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인격과 함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이어진 이 말씀이 바울 사도에게, 그리고 바울 사도로부터 이어진 이 말씀이 디도에게, 디도로부터 이어진 이 말씀이 그레데 교회에 이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적 계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적 계승 교회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림교회의 사도적 계승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림교회에서 이 사도적 계승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1:1 양육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 양육을 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계승이 우리 신림교회에서 다시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순한 개인적 관계 이상입니다. 사도적 계승을 따르는 우리 신림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세워가고 자매를 세워갑니다. 서로 세우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디도서에서 이렇게 사도적 계승으로 세워져 가는 영적인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먼저 6절의 말씀은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인 7절과 9절과 이어지는 특징은 책망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책망이 없어야 한다는 점으로 6절과 7절이 이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7절에서 다시 한번 이 책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7절의 맨 앞은 원어로는 가르라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는 그의 가정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봉사하는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 가정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영적인 리더가 또 다른 가정인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서, 또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인격적인 면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이 흠이 없는 이 모습을 청지기라는 정체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집주인의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집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로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모세는 청지기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까지만 갔습니다. 자신이 꿈에도 바라던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삶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애처롭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집을 지으신 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사회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교회나 사역을 자신의 소유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청지기가 되면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까지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나를 붙드는 하나님을 뿌리치면서 더 높은 곳, 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삶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면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회복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디도서는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의 말씀은 책망받지 않는 청지기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은 있어서는 안 되는 6가지 성품이고 8절의 말씀은 있어야 할 6가지 성품을 말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6가지 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데 자신의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급하게 화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청지기로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특성이 청지기로서 본다면 어떤 특성입니까? 여러분, 이런 특성들은 다 자신이 주인이 되는 성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급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 하는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품들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성품과 연결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갖추어야 할 자질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이것도 청지기로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갖추어야 할 특징은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선행을 좋아합니다. 신중합니다. 의롭고 거룩합니다. 절제를 합니다. 이 모습은 다 하나같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7절의 말씀은 무언가 빠르지 않습니까? 성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절에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급하지 않습니다. 신중합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로서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결국 이 성품들은 9절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라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하지 말아야 할 자질과 해야 할 자질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강조되는 자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질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교회의 영적인 리더를 뽑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관계에서의 자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인간적인 자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자질을 어떻게 해요? 다르게. 영적인 지도자가 인간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인간적인 자질을 갈고 닦아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 영적인 지도자는 이 인간적인 자질을 다르게 가다듬어야 한다. 여러분, 이 삶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청지기가 타락을 한다면, 이 인간적인 관계, 이 자질에서 타락을 한다면 그가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올바로 서 있으면 그는 말씀에 매달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9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새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르침대로 믿을 만한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한글 번역의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사도적 계승으로 주어진 우리의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꽉 붙잡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에서 들었다고 해서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 나가는 길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자신의 귀에 머물러서 자신의 살과 피를 만드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신실한 약속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훌륭한 방법도 없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영적인 지도자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잡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해야 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그냥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권면하고 책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책망은 권면보다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 있을 때 이 권면 한마디도 얼마나 조심합니까? 특히나 책망을 해야 될 때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기도가 됩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권면과 책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과 책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위입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가 권면과 책망을 하기 위해서는 직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른 이에게 권면을 하거나 책망을 한다면 그 책망을 듣는 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권면과 책망을 할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권면과 책망을 할 때 그 책망을 받는 이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 권위가 어디서 생깁니까? 무게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영적인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느 누군가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어디에서든 영적인 지도자들이십니다. 방금 특송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얼굴을 보니까 다 제가 아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 뭔가 하나씩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로서 누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은 가능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을 하나씩 지워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가 의욕을 보이면 그저 기쁘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가 의욕을 보이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가 이렇게 의욕을 보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월에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여전도회, 남성교회마다 이렇게 영적인 리더를 세워가고 있는데 말씀은 그렇게 한 사람이 세워진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리더를 세우는 이 말씀, 사도적 개성을 보여주는 말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나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5절 말씀에서 분명히 내가 명한 대로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는 장로가 없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레데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장로를 세워야 된다, 이런 감독을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레데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리더를 세워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림교회는 몇 년이 되었습니까? 내년이면 우리 신림교회는 50년이 됩니다. 그레데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어른입니다. 여러분, 그레데 교회에서, 이 어린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자를 세웠는데 우리라고 못 세우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를 세우는데 세속적 기준이 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나 연륜, 의욕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세울 만한 지도자가 없다면 교회는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근거로 사도적 계승 교회로서 지도자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저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 나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지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림교회의 분명한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서 저는 좋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세히 이야기한 걸 보면서 왜 이렇게 귀찮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말씀이 꼼꼼해? 왜 이렇게 지킬 것이 많아?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책에 있는 규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부에서도, 우리 신림교회에서도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머나먼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성경적으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더 힘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영적인 리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영적인 리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림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적 계승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림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도 우리 신림교회도 이 하나님의 사도적 계승의 말씀을 따르는 사도적 계승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 신림교회에도 이 사도적 계승의 말씀으로 지도자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림교회에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을 행할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루어진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림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